자,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2021년도 8월 29일 성령 강림의 14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모든 선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악한 생각과 부정한 감정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예찬송가 23장입니다. 힘 넘버 23, 찬송가 23장, 예찬송가 23장입니다. 힘 넘버 23.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9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별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긴장과 염려 속에서 무게추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세파에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반석과 굳건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은 지진과 산불, 홍수와 가뭄,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진리 안에 깨어 거짓과 선동을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424장 이 찬송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민희 권사님 찬송이 마칠 때쯤이면 헌금을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24장 예찬송가 216장 424 Old one is 216. 아버지여 나의 마음은 받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하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사 하늘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우리 교대로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rk chapter 7 verse 14 through 23.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마크 7, 14 through 23. 교대로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게리 권사님, 좌한 성도님, 또 민우식 권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의 터치와 치유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계신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아침에는 좀 괜찮다가 저녁에는 또 열이 올라오고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걸렸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빨리 치료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석 장로님, 한미영 집사님 차녀 한리나 양의 결혼식이 9월 5일 하와이에서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 1일 날 처치 카운슬 미팅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예배 장소가 정해지니까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주보에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1부 8시, 2부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5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문경석 문은희 권사님께서 미카도에서
식사 대접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석 장로님, 한미영 집사님 자녀 결혼 준비차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선 집사님 어머니 댁에 가셨죠?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문경석 권사님 갑자기 직원이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연락을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그러면 앉은 곳에서 좌우 보시면서 여러분 눈인사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눈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이정표 되어 주시고 우리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은혜와 사랑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내가 깨끗한 음식, 깨끗한 손으로 깨끗하게 무엇인가를 만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회복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손 씻기가 뵙티조입니다. 뵙티조. 자, 이 뵙티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공식적인 사인이 바로 뵙티즘이죠. 그러니까 이 뵙티조에서 뵙티즘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 씻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뵙티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이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훼손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함이 훼손된 곳에 그렇게 추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될 사람, 거룩을 자신의 사명으로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질타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눈시울을 찌푸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냐?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수에 나갈 때는 항상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그 선과 그 하나님의 악이 요만큼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 앞에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불경건 또 거룩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손 씻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이고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유대교의 레위기, 또 이렇게 경건 거룩함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레위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론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겠죠. 또한 이 레위기의 규정을 따라서 유대인만이 아닌 안식교회라든지 몰몬교, 또 제호바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들도 굉장히 이런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는요, 여호와 증인들은
피는 뭐냐?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수혈도 받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의 왕.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무기를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이렇게 농기구를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그거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전쟁에 징집이 돼도요 자기는 징역을 가지 무기를 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이런 프랙티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있는 거니까 잘 지키며 살아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지키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되죠. 그리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좀 더 말씀처럼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 우쭐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쭐하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난 달라. 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신 거 이렇게 된다. 차별하고 나의 신앙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경건이라면 그건 뭐다?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키며 살아가는 거 권장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목사님 이렇게 구약에 신명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분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 그것은 지켜도 되고 우리는 이제 괜찮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이 왜 안 지키며 살아갑니까?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먹고 안 먹고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깨끗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전통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런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자기들과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됐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에서 그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먹죠. 그쵸? 광야에 무슨 뱀은 있겠죠. 거기 돼지가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새를 잡아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를 당연히 안 먹으니까 지키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저도 삼겹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겹살 돼지고기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지금 어떤 회교 국가나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와 다른 프랙티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삼겹살 안 먹습니다. 고등어도 안 먹어요. 갈치도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훌륭하고 우리는 먹으니까 우리는 속된 거고 우리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 있듯이 고넬료의 사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이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통해서 거룩하다 아니다 그걸로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율법으로부터, 이런 특별히 음식 규례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진 제사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흠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겹다고까지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날 모여서 또 성회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마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제사를 지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묵상했죠.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제사를 마치 짐승의 변과 같이 여기면서 그 변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 절차에 따라서 드렸다고 해서 내가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율법에 특히 음식 규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손을 쓱쓱 비벼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고 안식일날 그것도 일을 했잖아요. 곡식을 깠잖아요. 안식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바리새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거룩함, 손 씻기에 이 정결하게 하는 거,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행위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 물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니네 참 잘했다, 그래 이런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뭐예요? 입술, 말로는 기가 막히게 다 말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이 분리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 교리 너무너무 다 잘합니다. 이거는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의 업적입니다. 왜? 성경을 종교개혁해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자기 언어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겠고, 교회를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예배를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만민이 다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좋은 프랙티스, 좋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이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으로 흘러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손 씻기 등은 이런 율법의 일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 아끼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닦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그 어려움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으면 내가 말없이 찾아가 그의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명령을 지킨다는 것, 그건 뭘 말하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예수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음식은 다 하나님이 정하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그 음식의 문제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뭐하라 그랬어요? 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건물의 성전을 부정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깨끗한 음식 먹는 걸로 그런 제사의 시대는, 그런 성전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 더 이상 피의 제사, 음식의 제사,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런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누구가 되냐?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9장, 6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데색의 반차.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대속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단번 한 번 드렸지만 그것이 영원한 피해 제사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피해 제사, 양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도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먹어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안 먹는 게 시험 들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먹는 게 저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시장에 나가서 또 이방 사람이 나를 초대하면 가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면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 얘기 갖고 사람들이 경건하다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바리새인들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나간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 다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건 뭐예요?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0절에 말한 거 보세요. 그게 음식으로 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음가짐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탐욕, 비방, 부정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음탕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잇대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제물 되어 거룩한 사람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은 어떻게 한다? 안 따르려 하는, 자기 안에 분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할까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물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나눠서 악한 말, 분노의 말, 사람을 해치는 말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통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때, 혹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벗어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자,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파수꾼을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울을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있어든지 내 마음에 성령님이라는 파수꾼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부활장이에요. 자,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얘기해 준 거예요. 부활의 삶은 우리의 이런 죽을 몸, 육신의 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의 몸이 지금은 육이지만 자, 나중에 죽음 후에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하는 게 부활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되어져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진 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죽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싶은 거. 내가 이거를 하니까, 내가 좀 영적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막 뭐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쏟아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내려갔어요. 영적의 기도의 깊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제일 먼저 몇 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 이것저것 찾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하다 보면 뭐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가스불 안 껐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청소기를 돌렸나? 가스불은 껐나? 내가 방문은 잠궜나?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분명히 주님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오늘 어디 가봐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은 잘 있나? 안부 전화해야겠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겠죠. 근데 아이쿠,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가 이게 좀 딴 데 갔구나, 의식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쿠 찾았으니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집중해서 어떻게 삽니까? 갔다가도 주님 찾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주님 부르고, 이거 자꾸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는 매일 죽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생생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하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자꾸 영적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리스토레이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누굴 추구해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말해서 이웃을 향해, 이웃사랑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 관념적으로 머리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내가 주님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No!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자,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시편 15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찬송가예요. 자, 거기서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온 사람들이 다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질은 뭡니까? 양심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거룩함이요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안 된다면 그거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자신 있게 말하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에 있는 것이, 우리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치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유명한 사람, 엄청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 명설교가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꾼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 양의 문도 있고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꾼, 일이 양을 잡아먹는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그 말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고 막 설교할 때 막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않죠. 않지만 내 삶이, 저도 알아요. 여기 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잘난 체를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나를 속속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강대성에서 말하는 그거에 한 10분의 1만 지키면 살면 될 텐데 그것도 못 지키거든요. 제가 그날 바라옵기는, 제가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말씀, 저도 못 지켜요. 하지만 여러분, 자꾸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분리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통해서 지혜는 어때? 삶은 쫓아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요 항상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행, 덕, 유익,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품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존재,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몸가짐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제 이웃들에게 그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존재, 깨어있는 존재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예찬송가 252장입니다. 힘 넘버 51A, old number is 252. (518장) 새 찬송가 518장, 옛날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518장, 옛 찬송가 252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내면에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